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령의 감동,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고 무호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심을 증거한 이 요한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큰 행복이고 또 놀라운 감격에 속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첫 부분부터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우리 1절인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저는 2022년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틈틈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을 한번 강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사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요한복음 앞에 서기를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었고 그분께 기도했고 그를 찬양했으며 우리가 늘 그분을 의지해 오고 있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때로 감격스럽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불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 붙여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분명 자신이 지금껏 알아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초대로 요한은 함께 밤을 지새며 음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본 예수님은 때로는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쉬기도 해야 됐고, 사람들의 어떤 그 환경을 바라볼 때 긍휼이 흘러 넘쳐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심히 이 괴로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도 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가 깨어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이 없었던 때에도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바로 요한의 증언 앞에 우리의 이성이 멈춰 서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때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없을 때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셨고 그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세상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조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가까이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 3년이나 함께 하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이 아니면 다른 새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활동들을 본다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선별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이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바로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생명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증언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어떤 흥분도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심령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찾아오신 이유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본연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에라는 말은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태초에 이미 세상이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안에서 시작되었거나 생겨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미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이 생기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간이 없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 말은 이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과 그 연대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없었던 적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시작하는 점은 어떻게 추정해서 많은 연대를 계산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 근거와 또 계산식을 통해서 이때쯤이라고 추정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없었던 적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없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모두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이라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이신 하나님이셔서 서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데 이르러야 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앞에 성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이 완전한 사랑과 그 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런 친밀한 사귐 안에 이끌고 싶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드러내는 그 시작점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극단으로 내몰으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40일 금식 기도 한 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듣는 얘기는 2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이기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이 저주의 심판인 죽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로 인한 기쁨을 향유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주님 한 분께 고정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자처럼,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소외된 자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과연 좋은 것일까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과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생명을 얻고 있느냐? 너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자신은 영생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절실한 필요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언제나 항상 제일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안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사귐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지금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누리고 있는 이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다시 가까이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한복음의 주제로 내걸은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영생,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리는 이 삶을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여전히 너무나 관심이 많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바쁨에 우리가 휩쓸려 살고 세상이 가지라고 말하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둠으로 우리에게 정작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누리는 그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 속에 주님, 우리가 머물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 확인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구원받은 삶인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도외시하며 내일 필요한 것처럼 오늘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또 내란과 또 기아와 또 때로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